보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7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튀게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본래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본심.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격과 인권에 대해서 좀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인권은 뭐냐면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인권이에요. 그래서 인격과 인권은 다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게 되니까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직 인권만 남아있는, 그래서 소수자의 인권, 또 차별받는 사람들의 인권,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권만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행복, 다수의 권리는 전부 다 사라지게 되고 오직 소수자, 그래서 억압받고 있다, 차별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만 대두하다 보게 되니까 오히려 다수자의 권리를 빼앗기는 그런 역전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해요. 하지만 다수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다수자의 손을 들어주질 않아요. 오로지 소수자의. 그래서 인권만 주장을 하는데, 이런 인권 운동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한 발자국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동성애자들을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가 무지개 걸어놓고 말이죠. 그리고 동성애 목사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 교회 목사가 또 청년들을 의식하고 젊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여러분 동성애 축제에 가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는 인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인권을 주장하게 되면 무질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인권이 있으니까 뭐예요? 선생님이 없잖아요. 학생들의 인권을 워낙 강조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체벌할 수도 없고 뭔가 강요를 할 수도 없어요. 애들이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막 찍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인권이 뭔지도 모르고 인권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권,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지금 내 권리가 중요하지, 그럼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기초에서 인권이 주장이 돼야 되지. 인권만 강조하고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의 권위가 뭐가 필요해? 목사님이 왜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러면은요 교회가 무질서가 돼.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권도 여러분 어떤 제도권 하에서 그리고 어떤 기준 하에서 그 인권이 주장이 돼야 되지. 그런 것들 싹 무시해버리고 내 인권만 찾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게 되면 그러면은 죄악된 세상, 무질서한 세상, 무법 세상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할 수 있어?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만 믿어야 돼?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우리가 신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인간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있다 없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마음, 그게 교만이라는 거지. 교만. 교만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여러분 징계는 참혹하지요. 첫째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참혹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매를 맞아도 왜 매를 맞는지 알면 여러분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해도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매를 맞아도 왜 매를 맞는지 모르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예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1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화가 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원인이 나오잖아요. 왜 고난을 당해요? 나 때문에. 그럼 나의 무슨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다. 이게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매를 맞았으면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절에 결론으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40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자라고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때리신 거야. 결국에 우리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상 싹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위로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이에요. 주께서 인생을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혼내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 그 하나님 원래 뜻이 아니야.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나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도 왜 맞는지 알면 아프지 않고, 고난을 당해도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면 그 고난이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본심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또 은혜로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듣기 싫고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도 인격 수양에 이롭다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쓴데 그 쓴 것이 싫다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실패를 당하게 되면 에이 하나님 나를 미워하나 봐. 에이 하나님 나 싫어하나 봐. 에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지자. 그리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실패가 오면 왜 이 고난이 왔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쓰다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쓴 게 약이 되는 건데 그 약이 되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게 고통이 된다고 해서 그걸 입에서 토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피고 과정을 짚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아이 신앙에, 어린아이 신앙에 모부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둑 한 판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바둑을 다 흩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두 기사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앉아서 다시 또요. 똑같이 그 지금까지 또 왔던 것을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복귀한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뭐 때문에 이겼는지, 진 사람은 왜 무슨 수에 내가 잘못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왜 복귀를 하느냐? 다음에 바둑 둘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둑 두는 사람들이 복귀를 하면 할수록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그 실력이 점점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복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뭐 때문에 내가 성공을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실패하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패하면은 그걸 애써 외면하려고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에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그 용어에서 참 중요한 그런 단어예요. 우리가 뭔가의 그런 목표치를 갖다가 입력을 했는데 그 목표치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을 때는 그 왜 잘 됐는지를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입력을 하게 되고, 잘못됐을 때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게 복귀고 그게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지 못하고 살펴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살펴보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돼요.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혔을 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돌아보지 않게 되면 그러면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내 앞에 있는 고난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이야기하죠. 그게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게 내 본심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에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생을 수정하라는 거지. 하나님이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형통한 그런 길로 가라고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쉽게 여러분 우리가 수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실증이 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면은 매번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 말씀이야,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지겹다고 짜증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실까? 그 본심이 뭘까?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지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로 듣는 자녀는 망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거를 부모의 충고로 듣는 그 자녀는요 성공하는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공부하라 그러겠어요? 자식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라고 늦잠 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빨리 일어나라, 씻어라, 공부해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부모님의 본심이 뭡니까? 잘 되라는 거잖아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는 것을 바라면서 빨리 일어나라, 씻어라,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겠어요? 그제?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보러 잘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잔소리로 듣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말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그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잠잠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높은 경지에 올라간 그런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뭐만 안 되면 막 때를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게 되면 이제 기다릴 줄 알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뭐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래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때를 쓰다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이게 성숙해졌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무작정 고난을 벗어나려고만 밟아놓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는 그런 신앙이 여러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본심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반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하면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잖아요. 욥.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당하는 고난을 욥은 한순간에 당해버려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욥이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행동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녀를 잃어버려 한 번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 하지?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가로되 여호와는 찬송 받으실지어다. 성경을 보면 욥이 원망했다, 불평했다, 고난 속에서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게 되면 자녀가 죽고 재산이 빼앗긴 것은 실제적으로는 자기와는 별로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그 사단이 욥에게 직접적인 그런 고난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에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기와를 가지고 푹푹 긁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되져버려라. 성경 원어로 살펴보면 그래. 이런 병신 같은 놈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네 지금 네 꼬라지를 봐. 네 모습을 보라고. 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는데? 네 몸뚱아리 하나도 이제 제대로 못 쓰는데 야 나가 되져. 그리고는 아내가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욥이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욥이 자녀 잃어버려요, 재산 잃어버려요, 자기 몸 만져 망가졌는데 왜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어요. 지금 내가 재산 잃어버린 거, 자녀들 죽는 거, 그리고 내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는 거, 이거 하나님 본심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야.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3명의 친구랑 대화하는 가운데 42장에 오게 되면 욥이 그래요. 내가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귀로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고백을 해요. 진짜 믿음이 됐다는 거지요. 욥은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간접적인 하나님에서 이제는 직접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뭐예요? 욥에게 모년의 갑절의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재산은 2배인데 자녀는 10명인데 그 똑같은 10명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동방에 욥의 자녀와 같이 뛰어난 자가 없더라 그래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께서 그 수명을 주시는데 4대를 보면서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고요.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앞에 부분에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인생이 이럴 수 있느냐? 이건 버림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욥은 그런 가운데서 입 꽉 닫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욥에게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곤 뭐랄 갑절에 그런 축복으로 욥에게 허락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 위하여 잠잠히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승철이라고 하는 국민 가수가 여러분 부른 노래 중에서 저는 참 모르는데 한 번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사랑 참 어렵다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적어봤어요. 사랑이 정말 있기는 한 거니 내 마음을 다 줘도 왜 항상 떠나가는지 다시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사랑 참 어렵네요 라는 가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누군가를 애타게 사랑했지만 그걸 몰라줄 때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하고 그렇게 노래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쉽고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게 신앙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고 뭐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푹 꺼져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네 나를 버렸네 이게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어렵구나.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 그렇게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고난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욕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본심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나를 치셨어요. 그럼 나를 치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체벌할 때, 종아리를 때릴 때, 엉덩이를 때릴 때, 그거 미워서 때리겠어요? 본심이 있는 거죠. 애가 막 울어요. 그러면 나중에 엄마가 아이를 꼭 안고 뭐라 그래요? 엄마가 너 미워서 때린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때 이해하는 거죠. 아, 엄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성도도 똑같은 거지요.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꼭 끌어안고 얘야 난 너 미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너 더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 다시는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본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본심을 깨닫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 쾰른 지방에 가게 되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두었던 포로 수용소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작은 글귀가 하나 있는데 참 그 글귀가 멋있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사람들은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지금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자기 가족이 죽어가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을 그런 때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고 발부동 칠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실패할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신가? 그 마음을 좀 알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고 싸우는 원인이 뭐예요? 남편이 아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지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왜 또 그래?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상담은 끊임없이 내담자,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상담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상담을 포기하느냐? 끝까지 들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뭐예요? 알았어.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이고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상담을 공부했지만 다른 사람은 이야기는 들어줘도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람 말을 못 들어줘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끈기 있게 얘기를 잘 들어주는데 우리 집사람이 한 1분 얘기하면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 지금 이렇다는 거지? 아니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질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 말을 못 들어줘요. 다른 청소년들은 상담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알아서 그만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뭐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죠. 아니,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을 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 가족의 얘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사랑하고 믿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질 않아요.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마치 저와 같은 모습에 내 아내의 이야기를 안 듣고 내 아이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내 신앙이더라고요. 내 신앙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는 하나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불순종한다 이 말이지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아멘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남 얘기, 세상 사람들 얘기는 잘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야기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귀찮아도, 반복돼도, 짜증나도, 때로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좋은 증거가 뭡니까? 제 아내가 뭔가를 저에게 책망을 할 때 제가 미워서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보지 못하는 잘못된 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보,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러겠어요? 저를 방해하려고? 아니죠. 저를 사랑하고 저로 더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충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간섭하실까요? 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개를 돌리고 몸을 돌렸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자의 그런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고 그래서 실패하게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깨닫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다는 것,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현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그저 어머니의 젖만 바라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요.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깨닫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과정,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렇게 노마드의 인생을 살게 하십니까? 방랑자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17년 전에도 똑같이 나와서 갈 곳이 없었는데 17년이 지났는데도 왜 똑같은 그런 길을 반복해야 됩니까? 어떤 때는 답답해요. 또 어떤 때는 짜증이 나기도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하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내가 지금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잠시 방랑자의 그런 삶을 허락하시는구나. 어제도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허락해 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와서 하나님 이제 세워주세요. 그런데 내 마음에 세미하게 들리는 음성은
너는 잠자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는 그런 세미한 음성을 또 주세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시 세우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이가 붙잡고 다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